성경을 보다 보면 예쁜 여자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세속적 영성을 이식받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헬은 너무나 얼굴이 예뻐서 얼짱이었습니다. 또 몸매가 아름다워서 몸짱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레아와 구분지어서 라헬이 너무너무 미모가 예쁘고 몸매가 갖추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창세기 3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레아가 두 번째 부인으로 야곱에게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그는 그 언니하고 경쟁하게 되었는데 그게 선한 경쟁이 아니라 질투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인생이 여기서부터 조바조바하게 되었고 그의 마귀가 지배하다시피 한 그의 마음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언니와 경쟁의식 가운데서 살아갔고 언니가 평안을 누리고 찬송을 하는 이면에 바로 그 동생 라헬은 조바조바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의 영성에 그릇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들을 낳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의 여종 비라를 잡아갖고서 너는 내 종이니까 너는 이제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면은 너는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남편이 그런 일을 싫어할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겠죠. 야곱은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자마자 라헬이 그를 키우면서 레아 앞을 지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애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를 하나님이 옹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셨다. 뭐 그런 의미로서 단 했는데 역시 그것이 그 자녀 지파에게 좋은 영성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만을 옹호해 주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공평하다. 그게 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공평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은 그런 영성을 이어받아 갖고서 그 후손들이 키워지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1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단지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 한 사람 미가가 갖고 있는 만든 우상을 접하면서 그것을 단지파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솔 우상을 단에다가 베델에다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듭니다. 개인이 하던 짓을 지파가 수용을 해갖고 하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뭐 그렇게 수용성이 변해갖고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번지게 되었는데 그 원조가 바로 단지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행했던 이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혹 할 수 있지만 그걸 교회가 수용해서 그것을 할 때에는 합법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성에 주의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또 종을 통해서 납달리를 낳게 되었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경쟁, 씨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그 자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들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라헬이 낳았다 볼 수 있는 이 4명의 자녀 가운데 이 납달리만큼만은 다윗을 만나서 그 후손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헬의 친자식은 둘이었습니다. 요셉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비전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키워가면서 그는 successful case에 해당되는 성공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혀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영성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생활의 그 본 바닥이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강대했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교만이 싹튼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 더입니다. 또 가져갔다. 나의 수치를 가져갔다.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갖고 2가지 의미인 요셉이라 해갖고 하나 더 주세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의미,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을 대변한 이름이 저는 요셉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셉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경쟁의식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죠.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아니야. 하나님의 손은 에브라임이다. 그런데 이 경쟁의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려갔고 그 영성이 뿌리 내려갔고 라헬의 영성이 뿌리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뿔난 지파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단지파가 수용했던 그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다 수용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한 수 더 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생애 가운데 열왕기상 1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을 바꿉니다. 대속죄일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한 달 미룹니다. 백성의 환심을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도 해도 된다. 하고서 예배의 장소를 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의 원조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편이 좋을 때에 심령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또 말도 반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심령성전, 제단을 마련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또 잊고 아버지의 후광을 잊고 또 잊고 그런 표현은 있지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지만 한 가지 더 했어야 될 것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의 삶,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내를 복음화시켜야 했고 2 자녀를 복음화시켰어야 됐고 그 후손을 아름답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후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받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능력도 많은데 왜 이렇게 큰 것만 원하느냐? 살림일지라도 개척하라. 그러면 내게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의 영성은 레아의 영성인데 살림이라도 내게 주세요.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원래 라헬은 베노니라 그랬습니다. 베노니는 뭡니까? 고통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들에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의 닉네임은 고통이고 법적 이름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몽땅 주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걸 지나면서 유다 지파의 왕 다윗에게 물려주게 되고 유다 지파는 영구히 그걸 차지하게 되지만 베냐민 지파는 넘어가게 됩니다. 영성, 교만의 영성, 교만은 잠시입니다. 계곡에 흐르는 영성의 시냇가는 낮은데 저 산등성에 있는 나무들은 크지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성 겸손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